서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모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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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열반사덕 중에 상락아정 하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다,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니까 아는다, 요거는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이고, 그 네 번째는 상락아정, 정은 깨끗하다. 이게 극락세계나 열반의 세계는 전부 다 상락아정의 네 가지 덕이 있다. 그래서 열반사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나아자인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가 요 나아자인데요. 아자로 그 극락세계에는 아가 있다. 아가. 그러니까 참 나가 있다 이런 뜻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참 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라는 것이 있다. 그 아가 뭐냐, 요 부분대로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그 매주 세 번째 일요일 날 우리 부산 도량에서 강의를 하는데, 금강경을 하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이야기가 몇십 번 나와요. 몇십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요렇게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나라는 생각, 뭐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혼이라는 생각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참 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 그래가지고 참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브라만교에서 아트만과 그 브라흐만이 있는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아를 말하는 거예요. 실아 이렇게 하는, 그게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이렇게 무아, 참나라는 건 없다. 영혼이라는 것도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영혼이라는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중생상 사트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도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인상할 때는 푸드갈라 그랬는데 존재라는 것도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참나라는 것은 없다. 그런 걸 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있어서는 보살이 아니다. 참나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아트만이라는 거, 푸드갈라라는 거, 사트바라는 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거기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현재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참나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나가 없다. 근데 불교에서는 자꾸 참나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상락 아정 할 때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지녔을 때 불교에서는 아라고 한다. 첫 번째는 그 세상은 무상하다, 항상하다 이렇게 한가 이렇게 부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은 그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무상하지요? 무상해요. 여러분들 아직 연식이 여기 조금 그 별로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빼놓고는요 조금씩 되면 작년 다르고 올 달라요. 그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 저는 어른들 그 아이고 소리는 왜 그러나겠는데 어느 날 나도 일어나다 보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연식이 좀 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한 거예요. 우리 몸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라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하다, 항상 변화가 없다, 이런 뜻. 변화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몸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지. 근데 어렸을 때는 운동하고 알통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때 가보니까 그 요 가슴도 딱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는 쭉 줄고 뭐만 나와요? 배만 볼록 나오잖아요. 원래 어떻게 내 모습이 저렇게 됐을까? 세월의 힘.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가 안 한가에서 항상 상자 상일성 이렇게 표현해요. 아라고 하는 것은 상일성, 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몸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게 뭐예요? 생각 그러지? 생각. 요거는 막 더 훨씬 빨리 더 변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몸도 생각도 변한다. 그러니까 상일하지 않다,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면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 무상하다, 덧없다 이렇게 계속 변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고 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첫 번째 상일성, 그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아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주제성.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안 된다. 그건 주제성. 상일성과 주제성을 갖춘 것을 아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일성 이 부분은 항상한 것은 일단은 없다. 우리 현상 세계에는 항상한 게 없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유롭다 자제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냐 없냐 요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지은 한계에서 어느 정도 그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래서 그 아 중에서 자유자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그 좋은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 어려서는 뭐예요? 약간 많이 배우고 잘나고 많이 갖고 좋은 남편 두고 좋은 자녀 두고 해도 다 가지고도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건강한 여자. 제일 그보다 부러운 게 없다는 거지. 건강한 여자. 나이 먹어서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장수, 건강장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냐, 자제로울 수 있냐 없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 잘 사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거였어, 그죠? 살생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건강 장수하고 싶으면 첫 번째 살생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소극적 십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살생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십선. 안 한다고 그래서 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지? 내가 그 실수해가지고 개미가 지나가는데 밟으려다 살짝 피해갔으니까 안 밟았다. 그건 복이 되는 건 아니다. 살생을 안 한 거니까 그 업을 안 진 거예요. 악업을 안 진 거 되는 거예요. 악업을 안 진. 그런데 더 적극적 십선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어요. 그 호생, 그 환보 그렇게 표현해서 호생. 중생들을 적극적으로 더 보호하고 방생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것이 적극적 십선에 들어간다. 적극적 십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상나가정의 아에서 자제로운 부분들이 생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건강 장수. 건강 장수. 무상하지요? 무상하지요? 어느 부분이 무상해요? 돈이 그 13조 그 우리 삼성전자 그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이 13조 몇천억인가 되대요. 13조 몇천억이 되는데 13조 몇천억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건강 장수. 그 미국의 그 석유왕 록펠러가 석유왕이지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석유왕이었는데 이분은 그 재물도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최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꼽히거든요. 재물이 인류 역사상 최고 많은 사람이 꼽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인데 이분은 그 수명도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99세까지 살았더라고요. 99세에 암에 걸렸는데 누구든지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한 게 광고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그 현재 돈으로 우리가 하니까 하여튼 20억 원인가를 썼더라고요. 20억 원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 있으면 내 자산 반절 주겠다고 하는 광고료만 그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꽝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그분은 99세까지 지구상에서 최고 부를 누리고 살았어도 그렇게 그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 전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근데 그 6개월 늘려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절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극락세계나 열반의 세계는 자유롭다. 수명장. 극락세계에는 한 생만 사는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가 있는 거야. 아가 안 변하고 계속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현상세계는 그런 세계 없는 거지. 그냥 한 생 동안에 성불할 때까지 사는 건 고사하고 그냥 사는 동안 건강하게 남들보다 조금 너무 서운하게 안 갔다 싶을 정도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서운하게는 안 갔다. 그 서운하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될 건가 이제 잘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 그지? 검토해봐야 돼. 내가 한번 그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간다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생각해 볼까? 서운할 것 같아. 서운할 것 같아. 근데 그 80대고 90대면 내가 오늘 또 하루 넘어갔거나 하고서 안심을 한다대. 내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 참 희한한 거 그지?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네 죽고 싶다는 얘기가 3대 거짓말인데 그 옛날 효부가 하도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밤을 옛날에 영양식이 없으니까 밤 하나씩 꼭 드리고 이거 드시면 빨리 돌아가신대요 해갖고 주니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죄다 다 모아놨더라는 거지. 그 아주 죽고 싶다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오래오래 살으라고 밤을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안 먹고 다 고스란히 모아놨더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네 죽고 싶다는 얘기고, 그러지? 그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맨날 아이고 일찍 가야지 뭘 가기는. 그 처녀
뭐 시집가기 싫다는 얘기고. 근데 요즘에는 그 얘기는 그냥 진실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워낙 많아갖고. 그 다음에 장사 밑지고 판다는 거 그거 3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명 장수가 어느 정도 자기 수명을 자기가 물론 뭐 다 서운하겠지만 갈 때는 다 서운하겠는데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서운한 나이는 아니다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 요즘에는 보니까 뭐 맨 걸렸다면 암이고 그냥 어느 날 밤새 안녕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걱정되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열반사덕에 아는 첫 번째는 수명자제하게 된다. 수명자제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신 거지. 명을 그러니까 자제무해가 있는데 자제한 거 걸림이 없는 것은 명에 걸림이 없다. 쉽게 말하면 단명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단명하지 않다. 뭐라면 불살생에 더 나가서 호생환보를 하면 방생을 하게 되고 환경보호를 잘하게 되면 명에 자제하다. 그리고 무에 걸림이 없다. 주수 그랬으니까 오래 머물고 오래 사는 것에 걸림이 없다. 자제무해하다. 자제무해하다. 왜 그러냐면 그 대자비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그런 게 온다. 근데 그것도 전생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금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만 가지고 안 될 때도 있기는 있다. 그래 그렇다고 그래 포기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자꾸 대자비심을 갖고 그 방생과 그 방생을 해야 되고 그 정토에서는 채식을 특히 중요시하니까 채식이 가장 그 자비심을 기르는데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생을 줄이고 살생을 줄이는 것은 육식을 줄이는 것도 살생을 줄이는 게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명예 자제하고 그 오래 사는 것에 걸림이 없으려면 살생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생을 하고 그 중생의 수명을 목숨을 구해주는 자비심을 갖게 되면 자제의 힘이 생긴다. 생명을. 그래서 나는 어느 때 그 갈 때도 그 내가 적절하게 살고 이때쯤 되면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 내가 가겠다고서 그냥 때 숨 한 번 들이쉬고서 안내 품고서 그냥 가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된다. 쉽지 않지. 그렇게 평소에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 벼랑박에다가 막 뭐 바르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 뭐 거꾸로 매달려도 그 위생이 좋다고 그냥 자꾸 집착하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적절하게 갈 때 그리고 꼭 연세 드신 분들은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요즘에는 한국 사회 구조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비용 병원비 때문에 딱 일주일만 되면 중환자실에 누가 그 부모님이 누워 계시면요, 그 대개 병원들 지하실이 식당이잖아요. 식당에 와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은요, 너는 몇 번 면회 왔냐? 나는 몇 번 왔다. 그거 갖고 싸운대요. 좀 있으면은 나 돈 낼 수 있다 없다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병에 어차피 효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부자들은 기도하면서 육식을 좀 줄여가면서 그냥 다 줄일 텐게 그 자는 잠에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명예 자제하고 주수 목숨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열반사덕의 상락아정에 아는 첫 번째 자유자재한 것인데 명예 자제하고 그 목숨에 걸림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건강이 받쳐주고 목숨이 갖춰주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활동력은 이거서 나오는 거 이거에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자제한 것은 재물에 자제하다. 재물에 자제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그보다 자제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자본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자본에 걸림이 없다. 굉장히 좋은 거네. 그러지? 뭘 하고 싶은데 떡에다 먹고 싶은데 쌀 빌려다가 팥 뽑으면 좋은데 해먹을 솥이 없네. 그지? 쌀 있으면 팥 빌려다가 떡에 먹고 싶은데 솥이 없는 거예요. 솥이 없는 거.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일을 하면 떼돈을 벌겠다 하더라도
종잣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종잣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예자제하고 목숨에 걸림이 없는 것 이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재물에 자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팡팡 하고 싶은 거 그거보다 멋진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혹시 그 안빈낙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안빈낙도는 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중들도 안빈낙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중중한다고 아무 데나 가서 중중하면 안 돼요. 그지? 저는 제가 중이니까 중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님들이라고 하시고요. 저 한번 혼났어요. 중중한다. 근데 일단 재물에 자제하고 자본에 걸림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 만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 이게 걸림이 없는 방법이 있다라니까. 방법이. 불교는 이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시심 크게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근데 처음부터 가져지지 않아요. 조금씩 초코파이 한 개씩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 이제 간이 딱 붙지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은 5천 박스 아니라 1만 박스도 아무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재물에 자제하게 되고 자본에 걸림이 없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 그러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지?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 심리 쫓아가면 맨이 도망간다? 백리 도망가는 거 그거 어떻게 쫓아가요? 돈이 훨씬 빠르다니까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제한 방법, 열반 그 세계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은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고 더 나가서 뭐 해라? 자선을 적극적 보시 자선을 해라. 베풀어라. 요즘에는 이제 그 불자들도 많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되냐면 부유한 곳에 늘 태어난다. 부유한 곳에 태어나도 뺏기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오가 공유 그런 오가 공유. 다섯 집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요. 전부 오가 공유해. 다섯이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하죠. 도둑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난리 불난리로 뺏길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 불난리 물난리 국가 도적 그 다음에 자녀. 오가 공유예요. 오가 공유.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보시 자선을 하게 되면은 그 인불침손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 풍요와 부귀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아무리 일러줘도 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안 되는 마음을 자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유는 재물에 자제하고 그 자본에 걸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시와 자선을 하게 되면 된다. 처음에는 안 돼. 첫 숟갈에 배불러지지 않아요.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척 되는 거예요. 척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조 임금 때 그 이제 하여간 단종을 쫓아내고서 그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때 그 굉장히 그 공신 중에 한명회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요 분이 그 꼭 그 사극 나올 때는 그 제가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 이덕화 그 탤런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한명회 그 재상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명회라고 하는 분이 재상이 됐는데 그 당시 와서 힘을 써줬던 그 장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나자 해서 나가보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어디 군수자리라도 하나 주셔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 한 명의 재상이 관상을 그렇게 잘 봤다는 거예요. 관상을. 아무리 봐도 쟤는 군수월 포교 안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달라고 하니까 걔 임금님한테 가서 어디 군수자리 하나 맡았고 와서 그 객점에 가 있어라. 그래서 그 갔다 와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군수월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받아야지. 못 받아. 내가 지치 않은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로운 것은 재물에 자제하고 자본에 걸림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투자해 가면서도 계속 돈이 많이 벌려온다. 많이 벌려온다. 이것이 부처님 법이 우리가 세세생생 잘 사는 법이에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금생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어느 때고 계속 잘 살자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이 5가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율 이야기야. 계율 이야기. 첫 번째가 불살생, 두 번째가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자. 이거 하나면 자유자재가 온다니까요. 자재 무해가 오는 거예요. 자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무해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 내가 자본 가지고 뭐 투자해 가지고 투자해도 성공만 한쪽으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복을 지어놓으니까. 얘기했지.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를 하든 내가 그 돈이 돌아올 운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돈이 들어올 운이 돼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뺐든가 뭘 하든가 로또로 복권을 사든가 간에 내한테 재물이 들어올 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취하게 되면 아무리 나한테 재물이 들어올 운이 되더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재물복이 들어올 운이 없으면 도둑질을 하든 강도를 하든 사기를 하든 뭘 하더라도 다 실패하게 된다. 희한한 거.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올 운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할 때 우리 부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정당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재물복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복으로 다시 복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투도, 소극적 십선으로는 불투도. 정토를 신앙하는데 10개가 왜 필요하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십선업을 통하지 않고는 극락세계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불사음이죠. 불사음. 청정, 계음, 그런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팔자소관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 지장경에 보면은 참새, 비둘기, 원앙 이런 새들로 태어나고 사음을 하면 그걸로 태어나고, 근데 그 서울시에서 비둘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그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장경에 나오는 참새, 비둘기, 원앙 세 가지는 전부 다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갖고 새끼는 알은 낳았고 새끼는 낳아야 되는 그런 새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류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외주져 가지고 조사도 안 왔는데 지장경에는 어떻게 그걸 부처님께서 2500년째 그걸 써놓으셨을까? 그거 불가사의잖아요. 그 불가사의예요. 근데 사음을 하게 되면은 비둘기, 참새, 원앙으로 태어난다. 근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그 지금 그 OECD 가입국 국가 중에서 이혼율 1등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신혼 이혼율보다 그 황혼 이혼율이 더 드디어 능가했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요, 결혼 축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되라고 했냐면 원앙이 되라고 했는데, 원앙.
원앙새처럼 사는데 이 원앙새가 바람을 엄청시 잘 핀대네요. 예? 최근에 조사한 결과 보면은 원앙새가 평생 붙어갖고 지들끼리만 사는 줄 알았더니 옆에 짝꿍이 조금만 눈파리 하면 다른 데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첩장에도 뭐 그렸어요 맨날? 원앙새. 그 다음에 남 목각으로 깎은 것도 원앙 만들어갖고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바람 징그럽게 펴라 그냥 막 한 거예요 그게. 아니 처음부터 청첩장부터 아주 작심하고서 그 바람 피는 그것만 가지고 다 갖다가 뿌리 교육시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면 그냥 진짜 큰 문제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 청첩장 보낼 때 절대 원앙 넣지 마세요. 원앙 넣지 마세요. 원앙 넣지 마세요. 원앙이나 참새나 비둘기는 절대 넣지 마세요. 시장경에 나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새 아니에요. 참 진짜 우리가 엄청 실이 위험한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래 그 결과를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항상 무지가 제일 문제라니까요. 무지가 문제. 그래서 사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적극적 십서는 그 청정행을 해라. 그래 청정행을 권인 계엄께서 남들에게 그 음란한 짓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 저는 상담상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법안 스님과 함께하는 결혼 정보센터 이거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한 달 안에 그거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결혼 정보 회사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더만요. 근데 저는 이제 불자들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불자 가정 만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율 죽게 만들어주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나중에 그 자녀들 나면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3대 4대 그냥 대대로 불자 만드는 방법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혼 재혼 그 다 센터 2개 다 만들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재혼을 해야 그 발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재혼을 해야 발복이 되는 분. 그랬다가 억지로 뭐 이혼시켜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미 된 경우인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복만 누리고 살아도 그 소원한데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안 스님과 함께하는 결혼 교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년층들도요. 중년층들도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중은 별거 다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부 다 보여요. 그래서 일러줘야 되겠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면요. 자녀들이 다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이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그리고 중년층 부모들이 행복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한 분들 어떻게 하면 평생 하숙생으로 인생은 뭐 하숙생이라고 하숙생 생활만 하다가 막상 이제 오니까 이제 뭐 영식님부터 삼식이 사식이 이제 잔뜩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구도 가르쳐 준 사실이 없잖아요. 이거 불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정행을 하게 되고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권해서 그런 음란한 이런 부분들을 줄여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삼선도에 태어나 가지고 현모양처를 만나게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 생을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갖고 금생이 안 됐다면 금생을 우리가 잘 만들었고 다음 생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는 3생 4생도 다음 생도 얼마든지 목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정행을 닦으면 여기는 마음의 걸림이 없다.
마음이 자제로다. 마음의 자제로다. 그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어느 그 결혼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다가 그 걸려갖고 이혼당했냐 그거 조사를 했더라고요. 700명인가 707명인가 그렇게 조사한 쭉 나오더만요. 근데 하여간 재미있더라고 그런 거.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건 어쨌든 가나 마음에 자제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자제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성들이 그 불륜이 그 뽀록난 거는 밝혀진 거는 뽀록난 거는 표준말 아니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밝혀진 거는 그 선물 받은 거 그거 들켜가지고 어디서 받았냐 그거 들켜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하게 되면 명예 자제하고 목숨에 걸림이 없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 자선을 하게 되면은 재물에 자제하고 자본에 걸림이 없다. 그 다음에 불싸움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자제하고 삼매를 들 수가 있다. 삼매를 들 수가 있다. 요거는 불교 공부하는데 청정종자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참 이런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걸림없이 살고 자유자재로 사는 그런 방법들이 되잖아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안 스님과 함께하는 결혼 정보교실, 그래서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자기 후배 아가씨들한테 꼭 이런 남자는 조심해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적금 들어가지고 만기까지 한 번도 안 간 남자는 절대 사귀지 마라 그렇게 돼 있더만요. 사익감들 꼭 그 판단할 때 적금 통장 그거 확인하세요. 한 번도 안 들은 경우는 절대 그건 딸 맡기면 딸 주면 큰일 난대. 충동 구매라거나 이래 돼가지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보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는 그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개방돼 있잖아요. 개방돼 있다 보니까 그 과거에 그 과학적 사고 방식에 궁합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 그러는데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도 궁합이 있고 부부궁합도 있고 그래요. 원진살도 있고 상충살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요 그런 살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양만 유지하고 사는 경우도 가정만 유지하고 살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대화를 시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신앙 상담을 해줘가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불사행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청정행을 하게 되고 남들에게 음란한 부분을 경계를 해서 잘 살기를 권하는 사람들에게는 현모양처, 현부, 양보를 만날 뿐만 아니라 늘 그 마음에 자제하고 삼매를 드는데 걸림이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불교에는 자비종자, 그 다음에 복덕종자,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가 청정종자라고 그랬지. 청정종자. 여기에 자제하고 걸림이 없다.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로 입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첫 번째 망령된 말, 그 다음에 이간질, 나쁜 말, 그 다음에 발림말, 이런 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하여튼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진실종자, 신용이 쌓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수명만 자제한 게 아니라 불사생계를 지킴으로 해갖고 생명존엄을 하게 되고 생명존엄 사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존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존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투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조금 더 빼먹는 게 좋겠지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으면 또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 왜? 결국은 그거는 내 게 아닌 거는 들어와도 결국 허망되게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더 어려운 곤란을 겪게 되니까. 경제정의 실현. 경제정의 실현. 그죠? 세 번째 여기는 가정극락 형성이지. 가정극락 형성. 가화만사성이에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하게 되면은 세상이 편하게 되고 일이 잘 되게 되잖아. 가화만사성.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불싸움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되면 마음에 자제하고 삼매를 드는데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극락을 누리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입으로 짓는 업 네 가지인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안 하게 되면은 그 삼선도에 지옥악의 축생이 안 떨어진다는 거지. 진실종자가 늘어나게 되고 신용이 쌓이게 되지. 신용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신용자산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하지요. 한 번 당.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마음 좋아갖고 당하고 또 당하고 보고 또 보고가 아니라 당하고 또 당하고 이번은 조금 저 사람이 바뀌었을지 몰라 또 당하고 연거푸 당하고지. 이렇게 왼수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망령된 말, 양설, 악고, 기여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게 되지. 믿게 되니까 신용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신용재산. 돈이 없어도 그 얼마든지 그 신용재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다시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용재산. 진실종자죠. 그러니까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거기에 신용 사회를 더 건설하는데 불자들이 앞서야 돼. 순간적으로 손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큰 손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 생, 해탈, 업 요것이 그 해탈까지도 거짓말 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해탈도. 그게 잘 되고 그 우리가 현업에도 절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현업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종자를 가지고 신용을 갖게 되면 현업에 당연히 걸림이 없겠지. 그렇다고 그 신용을 갖는 거하고 그 어리석은 거는 달라요. 어리석은 거는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요. 믿고 맡겨가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입으로 짓는 업들 중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은 지혜종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지혜종자. 그래서 세세생생 지혜로운 사람으로 공부 잘하거나 사회에 그 선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혜에 자제하고 지혜에 걸림이 없게 된다. 지혜에 걸림이 없게 된다. 누가 뭘 묻더라도 걸림이 없고 척척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긴다. 미혹하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상락아정의 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 없다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자유자재한 부분이 있다 없다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건강장수하지 못하다면 건강장수에 자유자재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내가 재물이라든가 자본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느 불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옥을 변하려면 머리를 지옥에 1000번을 들여놓을 만한 그런 상태가 돼야 운명이 바뀌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그 의지하고 가게 되면은 크게 바뀌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으로 그린 부처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부산도량의 불화 전시회예요. 문화가 있는 사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당하고 여러 곳에 마음으로 그린 그 프랑스 파리에 그 거주하는 최혜자 불자님이 그 마음으로 그린 그 불상들, 불화들을 그 전시를 해서 언제든지 그 달맞이절에 오시면 그 감상을 하실 수 있게 했는데, 그 보니까 부처님 그림 중에 마이클 잭슨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수술했고 코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 사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검은 부처님을 많이 그렸냐 그랬더니, 이제 그 흑인 중에서도 부처님이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주 엉뚱하지만 기발한 그 구상이더라고요. 여태까지 흑인들은 너무 당하고 살았으니까 흑인들도 한번 부처님이 나오셔갖고 존경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돼가지고 검은 고양이, 빼롱이 아니라 검은 부처님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산에 있는 달맞이절에 오시면 마음으로 그린 부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교의에 저는 책을 광고하거나 생각은 아니고 불자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들이라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읽고 걱정 안 하고 기도하는 불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는데,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해져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위대한 불교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소원 성취를 하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역시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장경으로 돌아가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무량수경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기초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장경 약사경 하고서 기초 체력 기르고 관무량수경도 해가지고 정토 백강을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린 부처님도 보시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